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 창세기 5장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 낳고 살다 죽었더라. 낳고 살다 죽었더라. 낳고 살다 죽었더라. 이 죽음이 반복되는 이 죽음의 족보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한 사람, 에녹의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 죽음이 지배하는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로 바꾸실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위대한 계획을 미리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 자손들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사망이 지배하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그 아담의 후손 중에서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죽음의 역사에 가느다란 희망의 불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상고할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후손의 족보 중에서 에녹이 특이하게 표현되었던 것처럼 노아 역시 아주 특이하게 구별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5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라멕은 아들 노아를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그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가 그 저주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를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소망이 이 아들의 이름에 주어져 있어요. 위대한 믿음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을 합니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자 이 세상에 동시에 번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죄악이었습니다. 죄악도 오히려 사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번성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땅에 충만하자 이 땅 위에 불법과 폭력이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창세기 6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의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 거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하고 포악했습니다. 예외 없었습니다. 원래 셋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건한 후손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만 부패하고 포악한 삶을 산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했다. 신, 불신 관계없이 다 똑같이 부패하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포악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무질서의 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땅에 그 중에서 가장 큰 권세를 받은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근심하는 것은 인간의 일입니다. 그것은 실수를 시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표현하느냐? 우리 알아듣게 표현한 표현 기법입니다. 그걸 보고 신인동형론이라고 합니다. 사람식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을 뒤덮고 그들의 모든 생각이, 여러분, 행위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행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이 행위로 발표되는 것이죠.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심판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과 가축과 땅에 기는 생물들, 심지어 공중에 나는 것까지 다 내가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공중의 새가 죄를 지었습니까? 가축이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뿐인데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것,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일상의 삶을 즐기고 희희낙낙거리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인류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37절 8절 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느냐? 몇 년 동안 지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한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 그런데 그걸 12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긴 기간 동안 노아는 쉬지 않고, 여러분, 이 노아 방주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동원됐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당신은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게 어디다 쓰는 거예요? 노아는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게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의의를 전파했던 노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곧 임한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짓고 있는데 이게 완성되고 나면은 홍수가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삽니다. 노아가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고 조롱하고, 왜? 홍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홍수는 보지 못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지 않은 것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경고가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즐기고 살았어요. 여러분, 원래 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물의 사명이 뭡니까?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물의 역할은 생명체를 번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요, 밥은 조금 덜 먹어도 조금 더 오래 살아요. 근데 물은요, 실험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 한 3일은 물 못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요, 몸에서 탈수 현상이에요. 몸에서 탈수 현상이 생기면 심각합니다. 왜? 몸에 있는 모든 전해질, 미량 요소들이 다 함께 빠져나가서 바로 죽습니다. 생물을 번성하는 데 사용하셨던 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같은 것을 가지고 번성하게도 하시고 그들을 멸하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용도대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홍수로 사람들을, 자신이 지으셨던 그 인간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이제 곧 닥칠 홍수에 의해서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2005년에 미국의 뉴올리언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유명한 곳이죠. 미국에 아주 활락갑니다. 노름하는 사람들 거기 다 오는 곳입니다. 아주 비치 기가 막히고 도박장. 미국 전역에서 그 자동차의 그 플레이트를 보면 전역에서 다 와 몰려드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2005년에 무슨 사건이 다 잊으셨죠? 카트리나라고 하는 해일이 닥쳤어요. 해일 직후에 제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가공할 만했습니다. 원래 미국은 이 정상적인 좋은 땅 위에서는 노름 못하게 합니다. 도박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사막에다가 그런 시설을 짓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다 가운데 짓게 합니다. 뉴올리언스 거기도 바다 한복판에다가 건물을 지어놨어요. 상당히 높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그래서 거기에서 노름하고 도박하고 음식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거기서 제가 아주 잘 좋은 음식을 한 두세 차례, 한 두세 번 갔어요. 거기를 대접받았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다 가운데 세워진 그 건물이 그 카트리나 해일로 인해서 그 건물, 시멘트 그 구조물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층쯤 되는 건물이에요. 근데 땅 속에다가 얼마나 많이 박았겠어요. 빔을. 송두루채로 그대로 들어다가 육지, 도로, 길 건너편에다가 눕혀버리는 걸 봤어요. 이야. 팜트리 있죠? 팜트리. 쭉쭉 뻗은 나무들. 저 한참 위에 전부 쓰레기, 비닐봉지 이런 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물이 거기까지 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싹 물로 쓸어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 창세기, 내가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라는 말씀, 이 말씀이구나.
높은 나무들 위에 전부 쓰레기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저녁 6시가 되자 통금이 돼요. 군용 헬기들이 떠가지고 거기에다가 보급품을 떨어뜨려. 군데군데 떨어뜨려. 식량, 또 담요, 그리고 통행 금지. 왜? 권총을 든 갱들이 또 거기를 또 그 사이를.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그 현장에 갱들이 또 도둑질을 해요. 사람을 죽여요. 야, 이것이 끝이구나. 이런 모습이겠구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잠가가고 즐기고 있었더라. 그런데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다시 올 때도 세상은 그런 모습일 것이다. 인자의 이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백성은 망합니다. 아무 의식 없이 현재의 삶을만 몰두하고 사는 것, 이건 멸망의 길입니다. 이제 세상은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 단 한 사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홍수에 쓸려가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홍수에 물 위에 다른 사람은 전부 물 위에 수장되겠지요. 물 아래로 내려가겠죠. 물 위로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6장 14절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7절 18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나 너와는 천하에 있는 것들이 다 죽겠지만 그렇지만 너와는 내가 약속을 하겠다. 너에게는 내가 약속을 주마. 너의 아들, 너의 아내, 며느리, 너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다 네가 마련한 그 방주, 그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 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그리고 동시에 그의 구원을 명하셨어요. 세상을 심판한 바로 그 심판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구원이 되었어요. 홍수 심판은 미래의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왜 믿었습니까?
보지도 못한 일,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철학이 얘기하는 경험론입니다. 철학자들, 경험론을 얘기한 철학자들 많아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만진 것, 내가 겪은 것만 실제다. 그것만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경험론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지요. 노아,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심판을 경고하신 이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일 거야.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이 일은 닥치고야 말 거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게 이게 믿음 없이 가능한 일이겠어요? 믿음이 없다면 중간에 회의가 안 왔겠어요? 중간에 중단 안 했겠어요? 시험이 없었겠어요? 시종요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이즈까지 창문은 어디다 내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드디어 홍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40일을 주야 40일을 내리면요 살 수 있는 생명체 없습니다. 40일은 고사하고요 열흘만 밤낮으로 비를 내려보세요. 하늘에 궁창 위에 물만 쏟아진 거 아니에요. 지하수도 다 터졌어요. 하늘 위에 물, 땅 아래 물 다. 깊음의 샘도 다 터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노아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하고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의의 후사가 되었다. 창세기 6장 22절부터 7장 1절까지 읽어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직 보지 못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어. 자기 자신이 만든 그 방주가 그를 구원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노아의 믿음이 노아를 구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만 구원하신 게 여러분 가족들 다 동원됐어요. 수많은 인부들 동원됐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학자들은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동원된 사람들은 배를 짓고도 그 배에 타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배를 협조했어요. 그냥 안 했겠지요. 뭐 하려고 배를 지었을까요? 대가를 바라고 일을 했겠죠. 돈 버는 일만 신경을 썼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과 구원 그건 관심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다 물 아래 수장됐습니다. 온
온 세상이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 세대에서 노아, 너는 내 앞에서 의롭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는 의롭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순종해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너와 네 가족은 다 방주로 들어가라. 온 집, 노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몇 사람이었습니까? 온 세상에서 단 8명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시기로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창조 기록이 창조 기록과 똑같은 것이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새로 지으셔요.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간명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노아 홍수 사건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서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로. 노아와 8 가족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노아가 심판을 전했습니다. 방주를 타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정죄받았습니다. 정죄받아서 심판받았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집 사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그래서 심판받은 거 아닙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일이 죄가 아닙니다. 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상의 일 외에 반드시 더 급하게 해야 되는 일, 더 유의해야 할 일.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비유 설교 10처녀의 비유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5처녀는 등에 기름이 없어요. 5처녀는 등에 기름은 준비했어요. 똑같이 다 졸고 있습니다. 다 졸아요.
한밤중에 신랑이 옵니다. 여러분, 신랑은 밤중에 옵니다. 이스라엘의 풍속입니다. 신랑이 나타난 것은 밤중이에요.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들이 전부 자고 있을 때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밤입니다. 밤에 자잖아요. 그때 누가 깨어 있을 것인가? 잠 안 자고 깨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누가 의식 있는 삶을, 생각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등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도 졸았어요. 다름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름 준비하고 졸았어요. 흔히들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 졸고 있다. 10처녀 똑같다.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다. 여러분,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노아의 홍수 심판은 주님 오실 때에 있을 인류 종말의 심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똑같아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러니까 주님이 노아 홍수 때 하고 주님 오실 때를 똑같이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비교하시잖아요. 나올 때도 똑같을 거야. 여러분, 그때는 정말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구원입니다. 그때를 예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노아 홍수로 세상이 갈렸습니다.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다 물 아래. 그러나 노아와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들, 그들은 물 위로 떠서 방주를 타고 거룩한 산 아라랏산까지 가서 도착했어요. 거룩한 곳에 도착한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과거의 세계 다 끝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 거기에 진입. 노아와 그의 가족만. 주님 오시는 날도 세상은 둘로 나뉩니다. 불못에 들어갈 영원한 영부를 받을 자와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천국 백성으로 여지없이 둘로 갈라질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경고하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처럼 믿음으로 그날을 예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살면서,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창세기에 미리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듣고 흘려버리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순종하여 그날에 대비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